우리 지난주 사사기 17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8장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미가의 어머니는 큰 돈을 잃어버리고 훔쳐간 도둑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녀의 아들 미가가 가져간 것을 알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고방식에 그 돈의 저주를 하면은 그 돈의 저주가 붙어서 사람들에게 불행케 한다라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을 아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들을 축복해요. 그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 일부를 여호와의 것으로 넘겨드림으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들 미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에 신상이 만들어지고 또 신상을 위한 집도 만들어집니다. 미가는 이제 그 어머니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자식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뒤에 그 동네에 네이 청년을 고용해서 미가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이상하게 믿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어 이제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당연히 단지파도 가나안 땅에 거주할 지역을 제비를 뽑아서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그래서 유다 산지 그 북서쪽 비탈에 그들은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가나안 부족들과 브레셋 사람들이 이제 강성해져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헤매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정탐꾼 5을 선별해서 미리 정탐하게 합니다. 그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네이 청년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정탐꾼들은 네이 청년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할 때에 그 네이 청년은 말합니다. 너희의 길이 형통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일 후에 이 정탐꾼들은요, 단지파가 머물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들어와서 그의 형제들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단지파 족속은 600명을 무장시켜서 정탐꾼들과 함께 그 곳을 가게 됩니다. 이제 가다가 이 정탐꾼들이 무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기 미가의 집에 아주 용한 네이 청년이 있고 그 안에 그들이 숭배하는 신상들이 있다. 우리 사사기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근데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고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이 청년과 미가의 집에서 강탈한 그 신상들을 가지고 이 정탐꾼들과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이 떠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미가가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18장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게 강탈해 간 놈들이 미가가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거 가져갔냐 이렇게 막 따지니까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겁박을 하는 거예요.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미가가 보니까 자기들의 세력보다 누구의 세력이 더 커요? 이 단지파의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미가의 신상들과 그 네이 청년과 함께 무장한 600명의 단지파 군사들은 의기가 충천해서 그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르고요.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마을을 불사르고 그곳을 차지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사사기 17장과 18장 땅에는 두 이야기가 좀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두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 미가의 신상들과 그 네이 청년 이 이야기로 이 두 이야기가 묶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과 가정의 애곡된 신앙이 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믿어요. 그죠? 예. 미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그 애곡된 신앙이 미가의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만 애곡된 신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애곡된 신앙에 힘이 더해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집니까? 중세시대에 만연사냥, 들어봤을 거예요. 만연사냥. 십자군 전쟁,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의 대학살 같은 잔혹한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애곡된 신앙에 뭐가 더해졌을 때? 힘이 더해졌을 때. 그래서 제가 참 무섭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 특별히 한국 개신교가 참 걱정스러워요. 한국 개신교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별거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힘을 얻게 되어지면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애곡된 신앙까지. 애곡된 신앙에 뭡니까? 종교가 힘이 더해지면요, 이게 엄청난 폭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신앙뿐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곡된 인생에 돈이 주어져 보세요. 이게 엄청난 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애곡된 권력에 애곡된 생각에 권력이 주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일들은 과거의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가장이 애곡되어 있어요, 생각이. 거기에다가 힘까지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전체가 불행케 되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
제가 애곡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 가정 속에서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 되어지면은 가정을 불행케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잘난 줄 알아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 전체를 불행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애곡된 가운데에서 막 교세까지 있어 보세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요만큼. 아무튼 이 잔혹한 이 폭력성이 어떤 한 사람의 애곡된 문제가 아니라요, 애곡된 사회가 만든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개신교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평양성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어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애곡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한 아주 오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서울 영락교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근데 둘이 의의를 그냥 아예 끊어버릴 뻔했대요. 지금 1년의 일 때문에 완전 생각이 너무 다르더래요.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됐다 끊자 하려다가 끊었대요. 전화를. 아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사사기 18장 시작에 어떻게 이 사사기 18장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단지파는 사실 거주할 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들은 거주할 지역이 없이 이게 방황하고 있을까? 방랑하고 있었을까? 유랑하고 있었을까? 거주할 땅을 구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파에게도 그들의 기업이 있었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19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땅을 찾아 유랑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부족들과 브레셋의 압박에 할 수 없이 그 정착된 곳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이 그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압박했기 때문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쫓겨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단지파 공동체가 받았을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품고 그 정착할 장소를 향하여 유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네 사람을 만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길이 형통할 것을 이야기 듣고 정말 좋은 그 땅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땅을 얻는 과정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누구처럼?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믿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아무리 바라봐도 이상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들 역시 이상해요. 예. 그 이상한 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나이스 땅을 정탐하던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이제 아무튼 이스라엘 이 단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정탐꾼들은
거기에 무장한 600명을 데리고서 이제 그 나이스 지역, 그러니까 그들이 봐왔던 지역을 향해서 가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기 전에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는 집이 있는데 그게 신상들이 있고 용한 네 청년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하자. 그 얘기 뭐냐? 이게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강탈하자라는 거예요. 강탈하자. 우리 힘이 세다. 힘이 세니까 빼앗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들이 이 정착지를 찾아 유랑하면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약한 이들의 것을 약탈하면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누구처럼 가나안 부족과 또한 브레셋의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쫓겨난 그들이 동일하게 힘의 논리에 의하여 약한 자들을 약탈하면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자. 너희 다 알지 않느냐? 우리 쪽수도 600명이나 되고 우리 무장한 자다. 야, 거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야, 뺏어가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똑같이 세상의 논리, 이 약육강식의 그 논리를 가지고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서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끌어나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바라보면은요, 그 뒤에 도둑질하고 왔는데 이 미가와 그의 이웃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쫓아왔을 때 이들의 반응을 아시잖아요. 반응을. 네. 죽기 싫으면 가라는 거죠. 그나마 목숨 건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일 수도 있어. 우리를 화나게 하지 마. 도둑놈이 더 방귀 끼는 거예요. 도둑놈이 더 성렬청을 내는 거예요.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으면 그만 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힘이 곧 정이에요. 힘이 곧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천지죠. 가장 무서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바로 그런 사회 아닙니까? 힘이 곧 정이야. 힘이 곧 법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 요즘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학생들 사이에 바라보면 예전에는 지금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학반에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걔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오히려 더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뭐 이런 왜 그럴까요? 왜? 힘이 곧 범이고 힘 있는 사람이 곧 정이 있는 그런 사회,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둑놈의 심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그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사사기 18장 27절 28절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에 베드르홈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로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미가의 신당의 신상들을 거주하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자 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가롭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또 그들을 도울 사람들도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죠? 칼로 난도질을 해요.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라버려요. 아예 싹이 나지 않도록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은 짓거리만한 그런 궁지나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무자비하고요, 악랄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방법만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조용하고 편안한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를 대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은 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은데 함께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큼 그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도 평화를 사랑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도 평화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한가롭게 편안하게 사는 그들을 갖다 칼로 죽입니다. 심지어 그 마을을 불을 내버려요. 아예 씨앗도 없도록 아예 다 멸족시켜버리는 겁니다. 한번 아까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단 지파 사람들도 피해자들이거든요. 심의 논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거든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이 브레셋 사람들이, 이 가나안 부족의 사람들이 힘으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도 피해자들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였던 그들 역시도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피해를 입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이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씨를 말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전혀 국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부사정 가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공정하게 재판하시고요,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정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기가 여기서 긍휼 불쌍히 이건 아니죠. 가서 오히려 무릎 꿇고 우리가 이렇게 살 곳이 필요한데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함께 좀 먼 데서 우리가 정착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믿는 사람들이 더 탐욕스럽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왜 그렇죠? 사사기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때에 누가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고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일 우리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사자가 뭐처럼? 소처럼 뭘 먹는다고요? 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자는 고기를 먹여야지. 사자가 풀 먹는 거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는 꿈꿔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을 꿈꾸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때 그것은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사기 18장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8장, 사사기 18장의 그 단지파의 사람들이 아닌가요? 세상의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단다라면 예수께서 꿈꾸는 그런 나라, 예수께서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그런 세상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지역,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